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기관별 모임이 있어서 또 그 후에 또 뒷택자 교육교에서 시간을 빨리 진행해야 돼 가지고요. 계속해서 서열의 문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27문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시고요. 가운데 장에 나와 있죠. 네. 27문입니다. 27문.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의 27문, 그리스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번 쪽은 이제 다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에 또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낮아지심의 상태가 여기는 이제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자, 낮아지심의 상태를 7가지를 보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보면 1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상태. 전에 7가지가 뭐냐? 낮아지심은 그분의 첫째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그분의 태어나심. 이게 첫 번째고 또 태어나셨는데 낮은 역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사신 것. 그리고 이생의 여러 비참함을 당하신 것,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 또 십자가의 저주를 이제 겪은 것, 그 다음에 묻히신 것, 또 얼마 동안의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한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쭉 말하는데요. 1번, 그 밑에 1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 거기 동그라미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여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진 상태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여기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낮아지심의 7가지 그 모습을 어떻게 낮아졌는가 7가지 모습을 우리 그 밑에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 읽었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을 읽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해가지고 첫 번째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 예. 자, 첫 번째 상태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태어나신, 그것도 어떤 여건으로? 낮은 여건으로. 예,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다. 원래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보면 이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유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낮아짐의 출발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죠. 마구간. 그죠? 마구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를 잘 이해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역시 부자의 상태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곳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땅의 이 상황을, 자신이 태어나서 살면서 이제 상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역으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사신 것이다. 율법 아래 사신 것. 우리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에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 집에 가게 되어지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규율과 또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말을 해놓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나가서 놀다가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되고, 또 교회 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세우지요. 또 학교에 가서 마찬가지로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규율을 지키도록 세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규칙을 세운 분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세우는 규칙, 9시까지 돌아와야 되고 아침 6시 일어나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등 다양한 규칙들을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놨는데, 그거를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세워놓은 규칙들을 학생들한테 지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선생님이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죠.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을 지켰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그분이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이 지키지 못한,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키지 못할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심의 두 번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큰 굴씨 4번,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생의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이생의 여러 비참을 뭐한 것? 겪으신 것.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겪으셨던 비참함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당하신 비참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언뜻 봤을 때 십자가 지신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거는 이제 6번에 나와 있는데, 그 살면서 겪었던 이 비참한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배척당한 거 있고, 고향에서 배척당한 거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이쪽에는 이제 김홍구 장로님, 김성성 장로님 팀에서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해철이 맞고, 십자가 지고,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 팀, 자, 김희정 원사님 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침받침을 당하는 것도 있었고, 자, 한 가지 말을 해야 제가 통과를 합니다. 여기 최기수자님 팀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비참함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했죠. 진짜 여기 엄기교사님 했거나 깜빡했네. 네. 맨 끝에
강복쌤 팀, 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함을 겪었던 사례들 뭐가 있을까? 배신당한 것도 있죠. 잘하셨습니다. 배신당하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었던 비참한 사건들이죠. 그런 것은 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닦아했다는 것, 그만큼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당한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짐의 상태를 지금 볼 때 태어나심과 함께 율법 아래 사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본 비참한 것들을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최고의 진노는 뭘까요? 최고의 진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고난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이제 진노인데 너무 그것이 힘들 것 같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겪은 것,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있습니까?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 지금 예수님의 그래서 낮아지심을 보고 있는데요. 숫자는 6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몇 번째일까요? 5번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은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연사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시죠. 그냥 로마 제국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건데, 십자가 처형을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도 그 형벌을 금지했다고 하죠. 예수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는 최고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던 십자가 처형, 흉악범이나 노예들에게만 허용됐던 그 끔찍한 형벌.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 판결했지만 유대인들의 강압 때문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 이 죽음을 겪은 것이 바로 너무 큰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죠. 분리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즉시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여기는 이제 여섯 번째 순서가 되겠고, 7, 뭐 한 겁니까? 묻히신 거. 묻히셨다. 그 다음에 묻히셨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예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거. 얼마 동안 죽음의 안세에 거하신 거. 자, 우리 쭉 읽어볼까요? 두 번째부터 그리스도 낮아짐의 상태,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거,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사신 거, 세 번째 이생의 여러 비참을 겪으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젖은 죽음을 겪으신 거, 그리고 묻히신 거,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을까요? 얼마 동안? 네. 이 사도신경의 이제 그 서구에서는 그 사도신경을 여기를 뭐라고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실 때 이 구절을 뺐는데 서구에서는 장세하되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이 고통을 맛보셨다.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가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큰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아래 거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이제 존재가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갑니까? 영혼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 천국 가죠.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시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영혼은 누구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때 우리 영혼은 재림이 기다리면서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몸과 육이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받자 우리는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일 때문에 이루어진 우리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7번 문제를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답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낮아짐은 무엇인가? 자, 27번 문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인가? 답 같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 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과 묵지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반대로 높아지심에 대해서 28번 문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